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이어서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20장, 히스기야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9장 말씀 다음에 20장이 오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19장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했던 그 사건의 마무리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진멸하시고 그 왕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이루시는 일까지 그 사건의 종결을 기록을 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 개인을 중심으로 또 일어났던 일을 이제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느냐.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통치를 했다라고 앞에 1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5년이 질병이 나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때를 시간을 계산해서 보면은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는 왕이 된 지 14년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때와 시간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아수르가 침공해 왔던 그 시기에 너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함께 주어졌던 비슷한 시기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나이가 39세 정도 되었고 그가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 집을 처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줄 자녀도 없습니다. 뒤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므낫세는 이후에 3년 뒤에 태어난 아들이 후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9에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이 상황인데 왕이 또 죽는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다양한 그런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수르의 침공을 두고 기도했던 그 모습도 있었는데, 자기가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이사야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악행을 행했는데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고 다윗처럼 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모든 것을 정비했던 훌륭한 일을 했던 그 히스기야인데, 죽는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그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는데요, 이사야에게 이제 응답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응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아직까지 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을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바르니까 상처가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요법으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기나 그런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특효약이야. 그러면서 무화과 반죽을 특효약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이 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앞 못 보는 사람한테 지능 이겨서 바르면 나아요? 아니요. 그냥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무화과가 특효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이제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일 만에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9절에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10도를 물러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가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해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일용표라는 것은 당시의 해시계를 이야기합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이제 시간을 가늠했던 그 해시계인데 이 그림자가 뒤로 가도록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구대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360도를 기준으로 10도를 계산하면 시간이 한 40분 정도 뒤로 시간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돌다가 멈추고 반대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네,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싸움을 할 때에 태양이 머무르라고 기도했던
그 사건, 여호수아 10장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해와 달이 머무르는 그 사건. 해가 넘어가 버리면 어두워서 전쟁을 못하는데 해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 적들을 계속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일도 도저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적,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나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를 보여주셨고, 히스기야는 이제 그 질병이 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의 기록인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은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을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제 부르는 것에 다 어떤 언어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말뚝신이 주신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무로닥 발라단, 브로닥 발라단 그렇게 이제 불리어지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갈대아 족속의 추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아직까지 바벨론이 크게 성하지 못한 하나의 부족처럼 그렇게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죽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바벨론을 독립시키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도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사자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어요? 병이 나았죠. 바벨론이 아직까지 조그마한 그런 나라 일대에 그 사자가 왔는데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오베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내탕고라는 것은 왕이 자기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이때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아주 어마어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 땅에서 난 이적을 물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가게 되어진 그 일,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이 낫게 되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바벨론이 사자를 보내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뭘 자랑하느냐? 자기 자랑만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내 질병이 하루아침에 낫게 되고 해그림자가 뒤로 식도가 물러나는 엄청난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물들, 그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과정 속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20장 14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 창고에 있는 값진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 자기를 과시했어. 자기의 영광을 과시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17절부터 말씀 보니까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다는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백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점점 성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나라가 커서 아수르를 삼키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또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왕자들을 귀한 귀족들을 포로로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어진다. 바벨론 왕궁의 왕을 섬기는 내시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이제 100년 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19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태평과 진실은 평화와 안정, 즉 히스기야 왕 시기가 아니라 그 뒤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사는 이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을 뉘우쳤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때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처분이 선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짓밟으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음으로써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존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질병을 낫게 보존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좋은 것들을 다 자랑을 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도 그런 잘못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지금 누리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셨느냐?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 구약. 그 약이 약방의 약자예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어서 이 말씀을 뜯어서 먹으면 나아요? 그 약자가 아니라 약속할 때의 약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약속해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도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약속 주세요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창세전에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 시대에 이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선하게 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선하게 행하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나를 어여삐 여겨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 어여삐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행한 것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수르를 물리치신 다음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빼고서 그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아내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야 차라리 원망하고 뒤져버려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렇게 말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몹쓸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셨어요?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병이 낫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야 할 때에 히스기야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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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도 잘 될 때도 잘 나갈 때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히스기야라는 이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왕권을 누리면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잘 나가는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